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24장에서 다윗이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살려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쫓다가 한 동굴에 들어가 뒤를 보는데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정적인 말들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이곳에 왔다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다윗을 잡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는지 다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돌볼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는 다윗을 쫓고 죽이려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과 그 랭이 굴 안에 있다가 우연히 그곳에 들어온 사울을 보게 되었지만 본문에서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사울의 진영에 정탐꾼을 보내 사울이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친 곳으로 갑니다. 다윗은 24장의 사건에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군사들이 왕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함께한 사람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자신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침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있는 진영에 내려간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병력이 사울을 호위하고 있던 터라 자칫 잘못하여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목숨을 잃게 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따라 사울의 진영으로 간다는 것은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각오가 서 있어야만 이 부름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아비새는 어떤 위험이 따를지라도 다윗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다윗의 동반자가 되고자 자원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아비새는 밤이 되기를 기다린 끝에 사울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는데 사울은 진영의 한가운데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이 머리맡 땅바닥에 꽂혀 있었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던 창은 사울의 겉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왕의 신분을 상징하였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군사들은 사울을 둘러싼 형태로 진을 치고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에 잠입했을 때 사울과 군사들은 모두 무방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새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며 자신이 단번에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누가 봐도 천재 이루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며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해서 어찌 사울을 처단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사울을 제거함으로써 속히 도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아비새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쳐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더욱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아비새를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창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병은 전쟁터나 광야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곧 다윗이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것은 사울의 생명이 자신의 손 안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자신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어떤 사람들의 모함이 거짓임을 증거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정치적 야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두 번씩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살려주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다윗을 쫓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정당함을 근거로 잘못된 수단마저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부정이나 악행에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왕권 도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방법을 쓰려고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과 환경을 쫓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며 그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신 말씀을 따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